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도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는 큰 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모두가 락다운되고 비행기 산업이 지금 이렇게 무너질 바로 직전에 와 있고, 모든 맨하탄에 있는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또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라이 클리닝도 매상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하나 가지고도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게 시작입니다. 모든 것들이 시작이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저거 읽습니다.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 때 환란의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문만 열면 됩니다. 지금 문 앞에 바로 와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이런 고난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와중 속에서 한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돼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안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클립 바이블 성경 번역하는 그런 위클립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다 발런티어예요.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위클립 선교사들이 와서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위클립 선교회에서 성경 번역을 다 해놨어요. 262개국의 언어로다가 성경을 다 번역을 해놓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라들로는 성경이 다 번역이 돼 있는데 보니까 그 나라들 안에 소수민족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도 종족,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종족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종족을, 세상에 있는 종족들을 다 따져보니까 46,000개의 종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라별로가 아니라 이제 종족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36,0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됐는데 아직도 10,000개 언어 정도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 번역이, 성경 번역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성경이 번역이 다 됐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이 그래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어느 종족이요, 우리 한국 알파벳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대부분 많이 쓰는데 새로운 거, 이 사람들은 말은 있는데 글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인데 글씨를 쓰는데 영어를 받아들일까 우리 한국을 받아들일까 그랬는데 한국어를 받아들이기로 해가지고 그 자기네 말을 갖다가 한국어로 표기하는 거죠. 이래가지고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 방송국에서 제가 있을 때 보면은 선교사들이 가끔 오는데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가서 에디아의 미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종족 언어로다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저들이 생각할 때 2027년에서 2030년대에는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다 성경이 번역이 돼서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또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신 것이라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볼까요? 베드로후서 보면은 또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길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이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삶의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을 만나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내 삶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레기처럼 다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온유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벗어버려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옷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버리면 나무 가지가 그냥 말라 삐뚤어지고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우리에게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그쳐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이쁘지만은 이 꽃은 이미 다 이렇게 디자인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지, 살아있다는 것이 현재는 살아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돼야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꽃을 잘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해놔도 꽃이 며칠 가요. 그러나 그것이 모양은 이쁘지만 산 꽃은 아니에요. 이미 잘라졌기 때문에 죽은 꽃이에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잘라지면 며칠 가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말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서 잘라져 있으면은 며칠 가요. 며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70년도 가고 80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 가지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온전히 분명히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나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게 제 자비예요. 이걸 잘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무조건 쫙 붙어서 주님 다시 오신 날 다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 거기에 너 잘했어 그리고 주님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구원 얻으셔야 돼요. 그 구원 얻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되는 것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자기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온갖 짓을 다 할 거예요. 그 여러분이 붙어있는 그 가지를 꺾어내려고 그러고 뽑아내려고 그러고 그냥 상처를 주려고 그러고 나무도 보니까 다 멀쩡한 것 같은데 가까이 보면 병든 가지도 있고 그냥 벌레 먹은 가지도 있고 별의별 짓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여기에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자기 정성을 다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도 요한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천국에서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 안에 거해야만 산다. 예수 안에 거해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가 외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시련 중에도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난관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난관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면 그러면은 어려운 난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황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맏아들 누구예요? 찰스 황태자가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지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황태자라는 걸 숨겨요. 그랬더니 별의별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 갖다가 끼얹고 말이지 재수 없다고, 어떤 사람은 소금도 뿌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저기 원실링 동전 하나 던져주기도 하고, 그런 모든 걸 보면서 찰스 황태자가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상한 행동을 할수록 그럴 거예요. 찰스 황태자는 That's very interesting. This is how the people reacted to the beggar. 그리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황태자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슬플까요?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놈은 나쁜 놈 내가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저거 정말 인터레스팅 하구나. 내가 베거가 되니까 이런 일도 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섭섭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할렐루야. 황태자입니다. 황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황태자이고 황녀가 말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웃긴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분을 모르니까 그렇게 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휩쓸려서 슬퍼하고 억울하다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저놈 갚으리라고 그리고 이런 얘기하고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황태자인 걸 알고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안다면 억울한 일 당해도 나는 황태자야.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시야.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섭섭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정말 이건 말로만이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나오죠. 개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개에서 고양이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통과 못합니까? 뭐 못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황태자이고 황녀들인데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넉넉히 어려움도 난간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은 요동하고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칠 수 있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그마고 정말 힘든 일 많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맞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원이와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최고의 법이래요.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이웃은 가족들부터입니다. 가족들부터. 어려울 때 말이죠,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 코비드-19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힘든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왜? 아이 어제는 따로따로 일하고 집에 와서 밥이나 좀 먹고 같이 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직장도 못 나가니까 뭐 이렇게 직장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집에서 일하라고 그리고 컴퓨터로 자원 뭐 해야 될 일 보내주고 막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에도 흠이 없기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의 하루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정말 담아서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온전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건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거를 주셨을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과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음식을 많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사실 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음식 안 드시죠? 하나님 사실 집도 없으시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자꾸 예물을 드리는 걸까요? 헌금하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뭐예요? 좋은 것 주죠. 물질 주죠. 우리도 하나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나눠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영혼들, 하나님의 도움이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어져야 되니까 내 집에 소유가 있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게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는 뭐도 있냐?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랬어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10년 전이니까 벌써 15년이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홍콩 뱅크가 한번 이렇게 부도가 난 일이 있습니다. 홍콩 주민들이 거기에 예금했던 사람들이 줄 쫙 서가지고 돈 찾으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돈이 없다고 안 내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마지막 때 미국에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은행이 다 문을 닫고 돈 줄 돈이 없다, 부도난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난리 나겠죠. 근데 하늘나라에는 부도가 없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는 부도가 없대요. 거기에는 부도도 안 생긴다고 그러고 있어요. 도둑도 없대요. 좀도 먹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세합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의외로 유튜브에 보면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많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중에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천국 갔다 왔는데 자기 집을 가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집을. 근데 엄청 그 살 집이 그냥 집이 아니고 맨션이라는 거예요. 맨션. 와, 맨션. 그런데 보니까 자기 살 집에 자기가 조금 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너무 힘들 때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베풀고 배려한 것, 그런 것들이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는 자기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기가 살 집을.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구원은 그냥 받았지만, 공짜로 받았지만 상급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돼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맨션을 짓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주신 은사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같이 쭉 내려가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니스트리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 기도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또 GRM이라고 사람들 모여서 주의 종들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해서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뉴저지 가서 또 집회인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3번 설교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불렀나 하니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니까 초대를 해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어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바쁘게 쓰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은사로 쓰임받게 되면 아플 겨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제거하세요. 쓰레기 같은 거 버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련 중에도 오히려 그 시련을 나를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것으로 나를 갖다가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되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보화를 하늘에 쌓으십시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늘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섬기고 충성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가진 은사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사로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틀림없는 기정사실은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붙어 있게 해주세요.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듯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좋은 은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